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은 1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인류가 온 역사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해결할 수 없는 하나의 난제가 있었다. 바로 그것은 죽음에 관한 문제였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난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해결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의 기쁨을 너희가 누려라. 그 은혜의 기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또 다른 난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죽음은 해결됐지만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축복을 주실 것 같지만 어느샌가 내 삶을 돌아보면 고난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 육신에 병이 들 때도 있고 내 자녀들이 아플 때도 있고 우리 가정이 피폐해질 때도 있고 심지어 온 나라가 재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답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너무나 격해져서 하나님께 왜 질문하다 궁극에는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 왜라는 고난 속에 하나님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한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일제강점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 한 20년 전에 대한민국 땅에 이 조선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의 복음을 듣고 특별히 1907년 부흥운동을 통해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 차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역사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후에 일제강점이 시작됐죠. 일제강점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백성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함께 독립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1 독립운동의 대표자 중에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것, 기독교 지도자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큰 은혜가 있었죠. 장기적으로 보면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바로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패였죠.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독립운동이 일어난 뒤에 일제가 더 잔인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말살했습니다.
바로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애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며 나갔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지나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현실의 간극이 이렇게나 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목회했던 많은 목사님들의 과제가 그거였대요. 이 현실과 이 신앙의 이 넓은 갭, 넓은 틈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메워줄까 부단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인들이 많이 말씀 가운데 섰으면 좋겠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안타깝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면서 교회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질문에 어떤 면에서는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실에서 우리가 신앙을 잡고 있는데,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할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굶주리고 강도를 만나고 돌에 맞고 매를 맞고 사람들의 휩싸여서 비난을 당하고 심지어 배가 파손되는 일까지 경험하며 온갖 어려움과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도 인간이었던지라 그 고난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든지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에서 나오진 않지만 고린도후서를 찾아보면 바울이 그 힘든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 고난이 얼마나 험했던지 하나님, 나는 이제 인생을 살 희망이 없습니다. 내 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나의 삶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죠. 엘리야가 대표적으로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과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지금 걷어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 것을.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고난에 대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면 뭔가 고난이 남았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해서 스스로 뭔가를 더 채워야 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의미는 주님의 고통이 나의 삶까지 임하여 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이 지금 나의 삶까지 다가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이 사도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24절을 보면 나는 기쁨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교회를 위해 감내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 험한 고통의 삶을 견디게 만들었을까요? 견딜 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 전반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고난이라는 사건은 늘 구원이라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지난 뒤에는 꼭 하나님의 구원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그들이 겪었던 가장 큰 고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사건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 유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서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와 바벨론의 고난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과 귀환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계속해서 당해갈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시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러한 고난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고백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와 시대를 열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늘 이러한 고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고난이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라 오늘 고백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고난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고난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열심을 다해 분주하게 달려갈 때 겪게 되는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막아설지라도 궁극에는 그 고난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 내 삶의 어려움의 고통이 심각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고난이 얼마나 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울의 기도와 같이, 어제 함께 나눴던 것 같이 이 고난의 현실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어떤 고난 가운데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 갈 때, 신앙을 붙잡으려고 애쓰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온전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소식을 그의 고난의 몸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였습니다. 헬라 땅에 가서,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좀 효과적으로 전하고 멋있게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풍채도 좋고 기계도 있고 옹변도 잘하고, 이렇게 전하면 복음이 얼마나 잘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고난을 너무 심히 당했다. 내가 고난을 많이 당한 자라.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풍채와 바울의 외형이 참 볼품이 없었을 것이다, 이 고난 때문에. 심지어 그가 당한 고난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흉측해서 때로는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누가 잘 듣겠습니까? 그렇게 망가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복음을 전하면 누가 관심 있게 들을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의 복음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 사건은 로마 제국의 위대한 황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예루살렘의 멋진 성전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장소, 저주받은 골고다 위에서, 그것도 사형틀이라 이야기하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외받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왜 그러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바울이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통은 비단 주님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의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고통을 이해한다. 내가 너의 고통을 함께 지고 간다. 너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지금 내가 너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내가 그 고난의 자리에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심오한 역설적인 복음의 소식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선포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신 것과 같이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의 고난 속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바울은 확신합니다.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구원의 역사, 영광의 소망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비밀로 그치지 않고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 자신이 애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를 썼나? 오늘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 사람에게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내가 아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자로 불렀습니다. 그저 지식만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올바른 지혜를 통한 올바른 삶으로서의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깊게 체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그 은혜를 삶으로 전파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나의 고난이, 오늘 제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오늘 나의 고난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바울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한 은혜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묵상했습니다. 1장을 묵상하면서 큰 주제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바울은 명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떠한 지식입니까?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창조자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신 분이다. 이것으로 가득 찰 때,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 궁극적인 끝에는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복음을 고난의 모습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성도는 이 고난을 겪어 나가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뜻을 소망으로 받으며 나갈 때 궁극적인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고 신뢰하고 확신하시면서 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고난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새 역사를 신뢰하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바라는 중에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이미 우리가 성취한 것으로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실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내신 그 깊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의 고통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